로마 하면 우리는 그 로마의 또 강력한 황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황제들 중에서 바로 이 시저,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 얘기 나오죠. 시저라고 하는 이 황제는 시저 줄리어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아주 파워가 있던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시저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그 조카 역시 얼만큼 강력했냐면 집정관이라고 그 당시 언론들이 거의 로마는 많이 이제 주관을 했는데 그 집정관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불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로 이제 인정을 받도록 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를 이제 그 황제 숭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my lord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표현도 왜 그걸 함부로 쓰지 못하겠느냐, 오로지 시저만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때부터였어요. 시저, 말하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죠. 이처럼 신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 아우구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라고 하는 요 이름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탄생 당시 이 황제의 권세로서 이 한마디면 신의 명령이니까 모든 이 식민 통치하는 지역까지 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러한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 이 구레뇨가 그 당시 통치를 했던 총독이었어요. 수리아가 시리아를 말합니다. 요즘에 시리아. 네. 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대열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시에 전쟁을 위한 노동력이나 전투력을 이제 말하자면 구성하기 위한 인구 조사라고 하지만은 명분이 그 그러니까 뒤로는 실질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그런 그 제국이었는지. 음식을 먹고 또 먹기 위해서 토하고, 그렇죠? 먹고 또 토하고, 그런 이 로마 시대 문화 중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토하려면 뭐를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이 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에 이제 실질적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황제보다도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난한 정혼한 두 젊은 남녀에게, 이제 하나의 그 연극이라고 한다면 그 젊은 남녀에게 아주 조명이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젊은 두 남녀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잉태하였더라. 그 호족하러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 먼 거리를 100km 넘는 먼 거리를 지금 가는데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출생까지의 그 최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황제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황제 명령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고을, 이 마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본문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을 예언했나요, 안 했나요? 많이 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650년 전입니다. 미가 선자가 어떻게 예언했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베들레헴,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다스릴 자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라고,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네, 나올 것이라. 네. 지금 누가는 이게 650년 전에 미가 선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대단한 황제가 좀 명령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포커스는 수백 년 그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인 바로 예수님과 그를 잉태한 두 젊은이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사시고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곳,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니,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빈방이 하나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위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가난하고 미약합니다.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로마의 통치력과 황제의 힘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처럼 이 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손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이기엔 너무나 가난한 빈방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 주었어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는가? 지금 잉태부터 출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러한 소식이 최초로 알려진 사람이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야근을 하느냐고 한밤중에 그것도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이 엄청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아주 영광의 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 황제의 집에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그 낮고 청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빈방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방황하다가 말구에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지금 누인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영광의 빛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처음에 이 놀라운 소식이 주어진 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서 그림 혹시 준비됐나 모르겠네. 우리 이 레므란트를 그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있나요? 제가 1, 2부 때는 안 보여줘서 우리도 준비를 안 했나 보네. 예. 목자들의 경배 제가 그림을 하나 해가지고 빛이 어떻게 비추지나 내 그림을 준비를 시켜 줬는데 하나도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진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 11절 12절 말씀에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이 누가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 큰 기쁨의 소식. 이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물도 받고 캐롤도 같이 부르고 뭐 이것저것 많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한 행사들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 마음 가운데 보면 말씀에서 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가? 그러면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셨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갖는 이 죄인된 몸인데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요? 헬레니즘 이 당시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폴로, 제우스 신이니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신과 어떻게 인간과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신이 그렇게 더럽고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런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주님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돈이요, 출세요, 영광이요, 세상의 명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보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그래서 돈도 많이 벌면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잖아요. 막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그죠? 목사님 한 번도 그런 걸 잘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 잠시 이걸 모르고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질만 그렇게 내세우다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은 바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잠깐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영원한 구세주, 구원자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이고 구세주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인류를 위한 첫 메시지로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진정한 구원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일. 이게 가이사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그 황제 말이라면 신의 명령처럼 생각해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황제는 또 기분 좋아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다 전 세계가 움직인다. 내가 곧 신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더 크고 더 놀라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황제 명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황제 명령을 들으면서 말은 듣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빠 그럴 거예요. 아유 저렇게 100km까지 넓은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내가 호적을 정리해야 되니 기분 나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신 그 천사의 그 기쁨의 소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마이 로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바로 그러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분이 지금 탄생하셨고 그 주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성경적으로 구원을 얘기했을 때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저 소방대원들에게도 구원이 중요한 거죠. 다 세상적으로는 구원이 중요하게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항상 이 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구원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항상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 영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죄덩어리들을 너무 끌어안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죄덩어리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위에 발판을 삼고 그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말입니다.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저도 항상 그렇게 전도해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사람이 지금 두 발을 딱 딛고 있는 게 뭔지 그걸 깨닫게 해줘요. 잠깐에 불과한 것을 내 인생을 다 걸머쥐는 것처럼 그 위에 두 발을 딱 딛고 서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걸 싹 빼버립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은 공중부양이 돼버려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야, 난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문제의 솔루션이죠. 해결자이신 분이 누구세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누가는 그래서 항상 이 구원과 그다음에 죄와 회개를 항상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과 회개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죄 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온 땅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사실이 복음의 본질이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면, 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구나.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깨끗해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갑자기 내가 딱 생명을 끊어지게 됐을 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어떻게 해요? 아주 난 더러운데. 그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으니까.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십시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지금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말 큰 찬양을 힘차게 찬양하셨는데,
그런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서 하늘에 보면 뭐가 보여요? 하늘에 보면 진짜 영광이라는 글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근데 참 우리들은 하늘 그러면 뭔가 하늘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광 받는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출세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높이 본다. 그러면 나도 또 역시 그 사람들이 막 나를 높이 봐주면 나도 또 좋아가지고 영광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뭔가 성공해가지고 큰 영광을 누리듯이 교회에도 그러한 영광이 똑같이 누려지는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참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에 교회에서도 또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영광은요,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도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시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거창하게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철저히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영광이에요. 희생의 영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그렇게 내려오시고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말입니다. 높이 올라가셔서 정말 그렇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을 갖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영광의 극치가 어디냐? 바로 오늘 베들레헴 말구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저주의 저주. 교회를 다녀가지고 열심히 다녔더니 그게 뭐냐? 결국 십자가에 죽고 그게 망한 거지. 그게 잘난 거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눈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진정한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 여러분 사실 땅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 세상의 전쟁, 세상의 다툼 싸움, 사회적으로도 누가 정치인이 어떻고 저떻고 서로 물고 뜯는 모습들, 이게 땅의 모습이에요. 땅의 모습. 그런데 오늘 분명히 땅의 평화라고 했을 때 그 땅의 평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땅의 평화. 이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평화입니다.
이 평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맛본 사람만이 그건 알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그 탄생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내 삶의 뼛속 깊이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주어진다. 이러한 찬송과 찬양이 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항상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실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도 평범하잖아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목자의 신분은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천사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었지 않아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있겠어, 막 여러분들이 절망이고 질그릇 같은 내 모습 속에서 항상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분명히 그러한 이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지고 그러한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것은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이든 이웃이든 그들에게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같이 공유되고 깨달아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수님 나를 위해 탄생하시고 나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 탄생하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 축복의 선물로 오셨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4절까지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하실 수 있겠죠? 네. 힘드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리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소식이 이제 정말 이거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꼭 알려지고요. 내년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이 기쁨의 소식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찬송하고 전합시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찬송하고 전합시다. 아멘.